안녕하세요. 규장출판사의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질문의 저자 손석재입니다. 저는 이곳 아름다운 포틀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오레건 베델 장로교회 집사입니다. 이곳에 있는 그 나이키 세계 본사의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부서에서 전문위원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단은 상당히 가치 중립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마냥 이 유토피아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장밋빛의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시각으로 이러한 기술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만능에 앞으로 우리가 고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을 모두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술과 같은 그런 키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칫 궁극적인 그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진 않을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하나의 또 하나의 기술일 뿐이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어떤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행동을 단지 빠르게 학습해서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주는 역설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전히 이 부분은 인공지능이 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 이런 격동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중심을 잡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잃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분명한 어떤 해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귀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묻고 답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류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읽으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이 책의 역할은 다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악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악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지는 참 부조리한 사건 사고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아래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정말 이것이 악한 지금 상황이라면 당신이 그것을 개선하라는 거죠.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균이 있습니다.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뭘까요? 건강이겠죠. 그것을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이 생깁니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 상황을 저희들이 겪을 수도 있고 남이 겪는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모두 나를 위한 선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나의 힘듦이었다면 그것은 성장의 제목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남의 하다못해 다른 나라의 정말 환난이고 재난인 경우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도와주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준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부분 중에
육체의 가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불편한 그 부분,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바라고 있는 그 무엇이 정말 저희들 기준, 저희들의 욕심,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그 다음을,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 안에 새길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어떤 삶의 행복과 천국 같은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들 앞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어떤 향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소중한 생각입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 힘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분들이 보기에 선한 영향력이 생길까 라고 고민하는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그것들을 정말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요? 정답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서 내가 바꾸겠다,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은 아주 힘든 어떤 고난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겠다,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인 것과 같이 하나님과 언제나 생활하고 묻고 대답하고 소통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말씀과 성령으로 제가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제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말을 새롭게 지어내고 어떻게 글을 쓰지 않아도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뜻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감동받았다, 또 은혜받았다,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라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저희가 어렵지 않게 저희들의 모습 그 자체로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의 입장에서 상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어의 입장에서 사자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과학의 입장에서, 이성의 입장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입장에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많은 부분이 내가 알기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해되지 않아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원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의 하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많은 부분을 느끼고 경험해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시각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영적인 부분으로 바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노력이 한마디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탐구적인 자세죠. 신학적인 서적을 펼쳐볼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써놓은 그런 책들이나 만나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3인칭적인 접근, 즉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접근은 금방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탐구적인 연구적인 자세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적 바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3인칭적인 시점에서 2인칭적인 시점으로 바뀌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신은 누구입니까? 의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서부터 당신은 누구입니까?의 질문은 많이 다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신의 대상, 즉 하나님,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그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바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 그때서부터는 탐구나 연구가 아닌 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끄시나요? 왜 그때 그런 일을 행하시나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인 그런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학교 가실 때 간단히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새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중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제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저것이 맞나요? 이 일을 통해서 저한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계속 묻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제 옆에 계시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침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변호하심을 항상 보여주신다. 이 부분을 언제나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물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렇게 격이 없는 그런 대화로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시각이 바뀌시고 그래서 궁극적인 믿음의 길로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7개의 질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 내가 만약에 7 질문들을 7일 만에 읽겠다, 좋습니다.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천천히 읽겠다 라고 하시면 그 소절, 그 챕터 아래에 있는 그 소절을 두고 읽으시면 매일 읽으실 때 약 한 달 동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나눔의 기회를 삼겠다, 소그룹이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다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7개의 세션을 나눠서 매 세션마다 맞이해 보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던져드리는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많은 대화 또 나눔이 있기를 원하고요. 혹시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언제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 묻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2가지 채널을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서 우리가 함께 같이 천국과 같은
살아나가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